예, 오늘은 창조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그 손길을 느끼며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극적인 그런 순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올 때 마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 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앙상한 나무에서 푸른 싹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한 것은 우리 김성훈 성도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네. 머리가 요즘 아이들은 다 나서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머리가 숱이 많았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모래사장에 무엇을 여러분 보게 되시나요? 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조개 껍질이 있죠. 네, 그래서 예쁜 조개 껍질을 열심히 줍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의 조개 껍질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네, 이 조개 껍질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개 껍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 없다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에 생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생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생기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통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생명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로 끊어지고 말았죠. 자, 죄와 단절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을 회복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신도 하지 않았던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을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처음 주셨던 생명나무가 우리의 죄로 파괴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삶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완전한 생명의 선물. 예, 여러분 누군가는 그 생명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사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장소였어요. 가장 아름답고 축복이 가득한 장소였죠.
그 장소 자체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관심 가져야 할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 무엇일까요? 선악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에덴 동산에는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수많은 좋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극지는 생명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최고의 극치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선악과가 더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음 주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넬라 판타지아를 좀 이렇게 같이 들어보고 시작을 하려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담고 있는 여러분 귀한 찬양이죠. 예. 자, 여러분 생명나무는 무엇일까? 예. 실존하는 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의미하는 나무예요. 자, 창세기의 구조를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서도 다시 창조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어요. 각각의 문서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굉장히 성격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가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2장에서는 새롭게 말하는 창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에덴 동산의 삶이 연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이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의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삶을 삽시다.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에덴 동산의 삶을 삽시다.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저주가 없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창조기사에 매우 특별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이죠. 자, 땅이 아니라 흙이에요. 이게 구분이 있습니다. 자,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파르가 쓰였는데 땅을 말하는 아다마와 달라요. 즉 실제로는 부서지기 쉬운 재 가운데 사람을 만든 거예요. 먼지로 사람을 만든 것이죠. 사람이 무너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생기, 나시마트 하임 이것을 불러 넣으셔서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어요. 생명들의 기운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들의 기운을 우리 속에 불어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네페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진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속에서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이어지면서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이어진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와 동시에 생명나무는 화영검을 든 천사에 의해서 봉인이 되고 말았어요. 자,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즉,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대신 생명을 이루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가 새로운 생명나무가 되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생명나무에서 생명은 히브리어 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로마 시대에 쓰여진 70인역 성경, 그 속에서는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생명, 헬라어 조에라는 이 의미 속에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회라는 단어 속에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 소생, 활력, 번역의 의미를 가지는 이 담긴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즉, 간신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활력이 넘치고 번영하는 삶을 살게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생존만을 일컫는 단어가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셨어요. 매우 놀라운 표현이죠. 나를 먹으라고 한다는 이 표현, 사람이 떡이라고 하는 이 표현, 굉장히 그 시대의 충격적인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었죠. 내가 떡이다, 내가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디베라에서 베푼 사건이죠.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게 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자, 오병이어는 하루가 지나면 배고파지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떡이요 생명나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갈증과 결핍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번영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영생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풍성한 생명과 번영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나무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생명을 나누어 주는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나누는 떡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슈바이처는 마을 인근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노는 걸 즐거워했는데요. 하루는 낚시 바늘에 걸려 올라온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고 낚시 바늘을 빼어주고 그 물고기를 놓아주었어요. 그 후에 다시는 낚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하루는 작은 새 한 마리를 소나기에 넣게 되었는데 이 새가 몸을 파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 슈바이처는 손에 힘이 빠지면서 가엾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를 창공에 놓아주게 되었죠. 자, 한 번은 동네 아이와 싸움이 붙게 되었는데요. 슈바이처는 아이를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밑에 깔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처럼 고깃국을 먹을 수 있었다면 절대로 싸움에서 지지 않았을 거야. 네, 가난 속에 살았던 친구의 그 한마디가 어린 슈바이처의 영혼을 울리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일생을 굶주림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삶으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슈바이처는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생명을 사랑하는 길로 조금씩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슈바이처의 아프리카에서 헌신한 그 삶은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요. 그를 닮고자 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닮고자 하는 의사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를 닮고자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슈바이처들이 지구촌 곳곳에 사람들을 돕는 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바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슈바이처는 신학자였고 목사였어요. 200년 동안 논쟁거리였던 역사적 예수의 연구를 종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는 온 지구촌을 덮는 거대한 생명나무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주는 떡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대한 생명나무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예, 거기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도 생명나무보다는 선악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선악과를 자주 따먹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선택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심에 더 관심을 갖는 것, 즐길 거리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요 풍성한 민주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와 연결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분별을 해야 합니다. 팔복은 즉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팔복은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이 아니라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 우연히 발생한다,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결국 인생의 목표가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행운이 따라서 돈이 벌리고 그리고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산상수훈의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blessing이라는 단어예요. blessing. 이 단어는 피를 흘리다, bleed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구하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한 행복,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블레싱, 하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헌신이 함께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결박을 풀고 죄악이 용서되었어요.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많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이 무엇입니까? 에덴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장소예요. 사귀는 장소이죠. 그래서 생명과 기쁨과 번영이 역사하는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번영의 근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렸던 거예요. 참된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골목길이 있는데요. 그 골목길은 중학교 뒷마당과 인접해 있어요. 사실 제가 이 길이 이제 보면 계절에 따라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요. 나팔꽃도 피고 무궁화꽃도 핍니다. 예. 요즘에는 무궁화꽃도 폈고 나팔꽃도 피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뒷마당에 올해 초에 아스팔트로 모두 깔아 놓았어요. 매우 황량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몇 그루의 소나무만 심어 놓았던 거예요. 소나무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소나무만 남겨놓고 다 아스팔트로 깔아버렸어요. 굉장히 황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여름이 지나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넝쿨이며 나팔꽃이 가득 자라게 된 것이죠.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겠지만 이 소나무가 심겨진 작은 그 땅에 그 넝쿨과 나팔꽃이 자라면서 가득 차게 피었다는 겁니다.
아스팔트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를 덮어버렸어요. 숲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옥토에 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인생이라도 여러분 큰 나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된 농산의 의미도 하나님께 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따분하고 어려운 교제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노래가 저절로 나고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되어서 날마다 읽고 싶고 궁금해하는 편지로 읽혀지는 거예요. 기도가 평안이요 기쁨이요 노래가 되어서 항상 부르고 싶은 노래가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 속에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생존이 되고 활력이 넘치고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발견하고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상가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이 한 2달간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간암이 걸려서 생명을 포기한 상황 속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여찬게 간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갑자기 온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나는 내 생명에 다했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런 기적과 같은 순간이 왔어요. 이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장이에요. 예, 40대의 젊은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에 감사하고 새로운 생명을,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에덴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수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죠. 하나님의 완벽한 평안과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과 번영을 누리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생명이 온 땅에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나무로서 온 땅에 그 생명을 흘러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리미스턴 선교사님이 본토에서 회심한 흑인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첫 내륙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치보케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호전적인 현지 원주민들이 리미스턴 일행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면서 말했죠. 이곳을 지나고 싶다면 너희들이 가진 총을 내놓아라. 총이 싫다면 식량이나 함께 온 흑인들을 노예로 내놓던가. 자, 전쟁과 약탈을 일삼는 원주민들에게 총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회심한 흑인들을 넘겨줄 수도 없었죠. 리미스턴은 결국 끌고 왔던 큰 소 한 마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식량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함께 있던 한 흑인이 왜 총을 쓰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이에 총을 쓰지 않은 이유를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사명은 저런 원주민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명과 저들의 생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식량을 모두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은 바로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은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축복과 유익보다 생명을 지키며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덴의 생명나무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나무가 회복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확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과 민족을 세우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과 번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